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을 때에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시기와 헛된 야망 공동체의 비극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지는 연속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행복한 오늘 본문에 나온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신임하여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다라는 자신을 찾아온 왕족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유대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그다라의 측근이었던 요하나는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 비알리스의 그 사주를 받아 그다라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오히려 이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그다라에게 허락을 구하지만 그다라는 이 요하난의 제안을 듣지 않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일축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식사 자리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이 그다라를 암살하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며 이곳으로 나왔던 이 순례자 80명, 북이스라엘 출신의 이 80명 중 70명을 살해한 사건, 또 남아있던 왕족들과 백성들을 볼모로 삼아 암몬으로 끌고 가려 했던 사건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이 가진 시기와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또한 계속되는 죄악을 낳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사건의 중심인물 총독이었던 그다라를 죽였던 이스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다라를 암살했던 이 이스마엘의 가문이 바로 다윗계 왕족의 일원으로서 바벨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던, 그래서 당시 친바벨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던 유다 총독 그라라를 죽이기 위해서 10명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그다라를 찾아오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처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그다라를 죽인 이스마엘의 모습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족이 벌인 어떤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선 예레미야 40장 14절 말씀을 보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로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를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동이 바로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인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의 배경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당시 왕족이 아니었던 총독 그다라를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 암살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족으로서 마땅히 자신이 올라가야 할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왕족도 아닌 그 일반 사람이 이 그다라가 올랐기 때문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가 암몬 왕의 위세를 등에 업고 당시 총독이었던 그다라를 살해한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죠. 여주인보다 먼저 임신하게 되어서 이 사라의 학대를 받게 된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녀에게 보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죠. 그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런 그의 이름의 배경을 그가 안다면은 이 이스마엘은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시기와 또한 탐욕에서 비롯된 태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암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죠. 또한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앞서 제가 잠깐 배경을 통하여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순례를 왔던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 80명을 유인하여 그들 중 70명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80명 중에 10사람은 자신들이 숨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이스마엘에게 뇌물로 준 덕분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된 죄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마엘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 탐욕이라는 또 다른 동기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중심에 있었던 이 시기와 탐욕이라는 죄악된 성향이 자신의 이름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드신다라는 그 의미처럼 고난 중에 있던 당신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을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중심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스스로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또한 나아가는 잘못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그다라의 보야였던 요하난과 그와 함께했던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이 행한 악을 듣고 암몬으로 도망가던 그를 추격하여 그가 볼모로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결국 선이 악을 이기게 된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사필귀정, 권선 징악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그들이 다시 이 미스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려 했던 이유가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인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자, 이스마엘에 의해 바벨론의 군사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두려워하고 주어진 상황과 또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 피신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함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한아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력,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그가 이루어낸 이런 바른 것으로 돌려낸 정의의 모습을 살펴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지명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인 장소가 본문에서 미스바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스바는 사다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기도와 영적 회개의 장소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스바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목도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또 방금 두 번째 주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안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머문 그 장소 이름이 게롯 김함이라는 장소입니다. 게롯은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김함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함의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김함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바실레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게롯 김함이란 곳이 다윗이 자신을 도와준 바실레를 선대하여 그 가문에게 하사한 땅,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진 일종의 여관 같은 숙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명에 담긴 영적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미칠 어떤 나쁜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과 의리를 지킨 그 좋은 영향력이 남아있는 장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장소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다시금 기도와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그 우리의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로 나타내야 할,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인 미스바, 영적인 게롯 김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자아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에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들과 또 상황들 속에서 더 두려워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에 나타난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가치와 또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베푸시고 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또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탐욕과 또 자의 우상에 따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상황과 사람 앞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우리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겸손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귀한 믿음의 열매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또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소문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 각성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끝을 맞아서 또 귀향하는 먼 거리를 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출입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 되고 복된 우리 모든 서소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붙드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